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에 이끌림 받아 오늘 아침을 맞이하였으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삶을 허락된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을 소생케 하셨으며 살려내셔서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시고 주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날마다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34절 이하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이하 36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아래에 있었던 이와 같은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고 엘리야가 와서 내려줄 줄 모르니 저가 혹시 그래서 엘리야를 찾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됐었죠. 그러나 그 엘리야라는 말 안에는 이미 그 뜻 자체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엘리야를 이들은 알지 못하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그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엘리, 곧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라고 부르시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영원하신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찾게 되었던 것인데, 그렇지 못한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그의 통치와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그가 우리의 주인이요 통치자요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저가 엘리야를 찾나 보다 라고 오해하고 혹은 왜곡하고 혹은 무지하여 잘못 듣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또 보내시기로 이미 예언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바로 그 엘리야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몸의 형체가 완전히 빛으로 변화되는 소위 변화산이라는 그런 변형되시는 한 기사를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들어보시고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그곳에 함께하였던 예수님 이외에 두 사람이 더 있었었죠. 그들이 바로 이미 다 죽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거기 등장하게 되고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뜻은 바로 예수께서 그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들과 가르침이 말하고 있는, 그 증거하고 있는 분이 당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일찍이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예비되어 그들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그리스도의 예표들이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그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는 선지자로, 그래서 모세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엘리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선지자, 동시에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과 시편의 글들이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 그것을 이루시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이들의 말을 통하여 본다면 저가 곧 예수가 엘리야를 찾나보다 라는 말은 그들은 심히 오해하고 잘못 들어 비진리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나 우리는 이들의 말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엘리야로 오셔서는 그 선지자로 오셔서는 여호와만이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엘리야라는 그 본래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알지 못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계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하나님은 우상과 바알과 거짓된 신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만나러 오시고 찾으러 오신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깜깜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우리 인류, 인간,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내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리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를 온전히 경배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온전하고도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모양새와 무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는 그들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예배하는 그들의 유대 교회의 성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같아 보이나 사실은 그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섬겼기에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수준과 상태로 그들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 그 엘리라는 신, 하나님이라는 신,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섬기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하나님은 그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누가 되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화되어 있는 그곳이 사실 어디였느냐? 예루살렘 성전이요, 유대 성전이요, 유대 땅이요,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유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겠어요? 심판이시죠. 그 성전을 황무하게 만드시는 것 외에는 그들을 구원해내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계속 그 성전 안에 머무는 이상은 그 성전에서 내놓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짓된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으로 취할 수밖에 없게 되니 그럼 그것이 그들에겐 영원한 저주가 되어버리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구약에서 성전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엘리,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나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전체는 유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멸망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없음이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 없음으로 말미암아 황무해지고 황폐해지고 멸망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그 죽임, 황무, 멸망에서 벗어나려면,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게 하는 그 채널과 통로가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본래 성전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에 당신을 그들에게 참 성전으로 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으로 이렇게 설명하여 이곳은 성전이 아니지만 이곳에서 이 보이는 성전, 돌성전 안에서 나라는 영원한 성소, 너희들 안에 있어야 될 처소,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그 처소, 그 성소가 되기를 원하셔서 율법과 성전과 모든 걸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도외시하고 다 물리쳐버리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 없음, 겉으로 보기에는 있겠죠. 유대 성전인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겠어요? 문패와 그들의 간판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써붙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심과 원하심을 알지 못하여 엉뚱하게 다른 소원, 다른 뜻, 다른 일을 감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를 택하셔서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그 거짓된 성전,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전, 그 뜻을 읽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해주지 못하는 그 성전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말하고 외치고 있는 여기는 평강이 있다, 여기는 안전하다 라고 하는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말자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 이게 바로 우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건물이나 지켜주고 무슨 땅이나 영토나 지켜주고 사람들의 육적인 삶이나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기본 패키지로 있는 것뿐인데 이들은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만 바라보게 하여 그것만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오해시켜서 백성들을 호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외치는 것은 여기는 평강이 있다, 이 성전 안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게, 그게 바로 미신이죠. 그걸 바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과 하나가 돼버리네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이런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이걸 간음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음란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음란의 땅, 간음의 땅, 간음하는 성전에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보내셔서는 그에게 그대로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고 그의 입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보내시는 이 아이가 예레미야 1장 8, 9절이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예요? 파멸, 멸망, 무너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면 입에선 단 것 같으나 속에 딱 들어가면 쓰다 그랬죠. 파멸, 우리 안에 있는 걸 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있는 그런 것들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입술에 그런 얄팍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은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고백들을 이루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 이 육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죠. 이것들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고 옛 것을 무너뜨리고 그 거짓된 성전의 가르침으로 해서 지어진 헛된 마음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으시겠다. 심는다는 건 포도원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고하반 16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왜 유대 성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냐,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아자브, 이게 라마 사박단이라 그랬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여기 언급된 것이죠. 그건 다름 아닌 그들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과거형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뿐입니다만 그 의미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창세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증거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내지 못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버려지고 엉뚱하게 자기들의 생각과 역사와 전통과 유전 등등의 것들로 만들어진 이해, 가르침, 그것으로 인해서 알게 된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상이라는 그런 하나님은 취하고 참 하나님은 버리더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또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걸 놓고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갔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 다음 장 2장 13절에서 이들이 악을 행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악을 행했느냐?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아잡한 것. 생수의 근원,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물을 주시는 빛과 물과 씨는 같은 하나입니다. 여호와라는 생명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은유적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은 은유적 표현이지 여호와 하나님 이꼴 빛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빛으로 당신을 설명하신 거고 물로 당신을 가르치시는 거고 씨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 그리고 빛, 물, 씨는 다 여호와 하나님을 들춰내는데 이 셋의 공통점은 생명이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 주시겠다는 것이고 당신만이 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을 주시는 근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은 다른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의 육적인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그 근원을 주는,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근원의 어떤 신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이런 육적인 삶이나 좀 지켜줬으면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육적인 삶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나를 또 영생하도록 하게 하고 구원받아 그 천국 낙원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네 라고 하는 이런 무지 속에 갇히는 거예요. 이런 자기 헛됨에 갇힌 겁니다. 자기 헛된 것이 바로 자기 육적 욕심이나 낳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그럼 영생을 주시지 않는다는 건가?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면 안 된다는 건가? 아니죠. 그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그냥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하니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라는 생명,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건 알아야 받는 거예요. 깨달아야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지라고 해서 교회 목사님들이 막 영생을 뭐 이렇게 막 선포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될 때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시구나 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육을 지탱케 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육을 지탱케 하는 생명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지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근원이 따로 있으며 그 생명을 주는, 육적 생명을 주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로 떠나가 버린 거고, 떠나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버리고 그쪽에서도 오라고 할 테니까. 그것이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서는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더라는 거예요. 어떤 웅덩이? 그들이 원하는 물을 내주는 웅덩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인생과 육이 원하고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을 내주는 웅덩이를 파더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러면 터진 웅덩이, 바로 이 터진 웅덩이가 거짓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성전을 놓고 웅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반역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야 될 일이었기에 같은 2장 19절에서 내 악, 바로 이 두 가지 악이죠. 이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너를 악하게 하였으며 악한 일은 당신을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일이었으며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웅덩이 자체이시고 물 자체이신데도 불구하고 물 없는 웅덩이, 소위 무저갱이라 했죠. 없음 무자에다가 물이 없는 갱도, 굴이라는 거예요. 그 굴 속에 갇혀 있는 이 영혼들이 행하는 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들이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게 같은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 때문에 경외하죠? 잠언서가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전도서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이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하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지식? 세상 지식? 성경에 뭐 좀 아는 지식 아니죠.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지식이 들어올 때 그를 알미, 그를 경외함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건 경외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지. 그를 알미, 그를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영과 진리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를 알면 우리 가운데 영과 진리를 부시는 일이요.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경외가 생기는 거예요. 경외는 예배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경외는 삶의 기적, 우리 바닥에 늘 깔려 있는 거예요. 뭐처럼? 하나님의 은혜처럼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여호와를 버리고 말았네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질 못하니까 버리게 되죠. 알면 어떻게 버려요? 그가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버려요? 나를 경외함이 그래서 없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아라. 내가 너희들에게서 없으면, 이게 나를 버린 것의 결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럼 그게 뭐라고요? 악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있지 아니하면, 버려져서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겉으로 보면 고통당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너희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자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서가 바로 예레미야인데 5장도 한번 보세요. 5장 7절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안에서 잘못 가르침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걸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가 없어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게 없어요. 그걸 갖다 미시파트, 정의라고 번역하게 되는 단어인데,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의미예요. 본래 의미가. 그리고 그것이 없으니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그 진리로 들어갈 거 아니겠냐고요.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이군요 라고 해서 이렇게 진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그러질 못해요. 그걸 갖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 그리고 예레미야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 예루살렘의 상황은 똑같았었죠. 어떤 모습으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나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거기 의인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50서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계속 다운해 나가죠. 야, 10명은 있냐? 10명에서 멈추고 없다고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오직 그들의 입안에는 악독이 가득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 곧 정의가 아니라 세상의 정의 구현 이런 게 아닌 하나님의 미슈파트라는 참된 말씀에 근거한 우리들의 영혼, 그 죄와 허물을 심판하셔서 그걸 도말해 버리시려 하는 하나님의 재판정 안에 들어가서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인이며 증인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재판받고 이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는 당신의 아들 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을 이제 온전히 아는 자입니다라는 그런 온전한 재판이 일어나는 미슈파트를 경험하지 못하니 진리가 그들 안에 임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아닌 심판, 온전한 공의의 심판을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이곳,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에 불과하더라.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예루살렘이요. 그들이 근거인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길 곧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 상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넌 나와 함께 배워야 돼. 헛된 수고, 헛된 고통 당하서는 안 돼. 그 악을 행하여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그 멍에가 뭐냐고요? 우리를 거짓된 멍에에서 풀게 하는 진리라는 당신의 말씀이라는 멍에, 나무 아닙니까? 말 그대로 나무를 치고 메고 나와 함께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 그 멍에를 이들이 다 끊어버리네요. 우린 그런 멍에 필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그런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5절 내가 지도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더라. 우리 아는데 왜 네가 와서 잠깐만 예레미야가 너 얘기하는 거야?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다. 무슨 말? 라며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는 것 같지 않은 다른 선지자들이, 그게 수가 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 하나로서 그들 앞에 서 있던 겁니다. 바로 이들을 놓고 하나님이 7절에서 내가 어찌 그들을 용서하겠느냐,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그럼 내 자녀가 나를 버렸으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비들이나 그 자식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겠죠. 나를 아자브 버리고 신이 아닌 자들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이게 바로 또 우상숭배, 음란이었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지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래서 창기의 집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 여기서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 집은 무슨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5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의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내가 만들 거야.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이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자브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그 땅에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라는 나무의 언약의 중에 매달려 버리심을 받는 그 예수님의 그 외침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발당한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소장을 보내면 계속 찢어버리고 있는 그 같은 이 세상 위에 우리 주님 매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보내심을 받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보내어줬다라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렇게 보내어 주셔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하고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무너져야 된다고요? 그 헛된 집,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는 그 집, 성전을, 여호와의 집을 다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겠죠. 12장 6절을 보실까요? 예레미야 12장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었나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내가 내 집을 버린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내 소유는 뭐겠어요? 성전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내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그래서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던지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것, 성전과 내 소유인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긴다. 그러니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결국이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버리심의 사건 아니겠냐고요.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의지하지 아니하고 헛된 말들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7장 12절 보실까요? 그런 유다의 그 죄와 그들의 그 부패한 모습에 대하여서 심령의 부패입니다. 무슨 정치적 부패, 사회적 부패가 아니라 그 심령이 부패한, 물론 정치적, 사회적 다 부패하겠죠. 그러나 그 근원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심령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심판받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7장 9절부터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마치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남기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 대한 간구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셨던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했죠. 그 소원함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걸 기도라고 했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12절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지금 예레미야 자신을 놓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 성경을 읽는 독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람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겠냐.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될 나. 그래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고쳐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고쳐진다는 게 뭘까요? 고쳐지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죠. 병약한 것을,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튼튼하게 만들고 강건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잘못된 것, 뒤틀려 있는 것,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온전히 잘 풀어 온전한 것으로, 본래의 것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이걸 고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걸 고치고 회복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보라 그들이 15절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있는 이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왜? 들려주는 자가 없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듣기를 원치 아니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 십자가 밑에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은 왜 구원하는 거야? 너를 한번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어? 엘리라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번 내려와 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닮아 있지 않냐고요.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멸망으로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언약이라는 것으로 못 듣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우리는 율법이 원하는 그 내용들을 다 지켜 행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괜찮아 라고 한 자들이었었던 거예요. 율법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깨워 말씀을 들려주셔서 깨워 살려내시기 전까지는 죄와 허물이라는 것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 그때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를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를 죄와 허물이니까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죽어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있겠냐고요. 살아나야만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 율법을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으로 다시 들을 때 살아나게 되면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이게 바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고 살아나게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의 말씀을 버린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맹세를 갖고 있다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맹세인데 이거 우리 들고 있어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9절에서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이게 바로 이들의 심판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이유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근원도 버리고, 그러니 그들을 가르치고 헛되게 인도하고 있는 성전도 결국은 버려지게 될 것이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 성전의 멸망과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떠나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게 7장 이후부터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7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재앙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을 끝을 내게 하시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죠. 그래서 7장 5절 6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저다, 그것이 왔도다. 그 재앙이 와야 어떻게 돼요? 성전, 거짓된 성전이 끝나죠. 그럼 이 재앙이 나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거룩하고 다 완전하시고 선하신 일이에요. 재앙을 보내시는 것은 그 영원한 그 심판과 진노에서 그들을 벗어내기 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성전에 재앙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재앙은 끝을 이루게 하는 재앙, 끝은 뭐예요? 완전을 이루시게 하는,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런 재앙이겠죠. 그래서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저다, 그것이 왔도다.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확 떠나버리신다면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무용지물하고 황무하고 황폐하고 사람이 모여지지 않는 성전으로 만드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멸망이고 그게 진짜 재앙이고 심판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8장을 보시게 되면은 8장에서 드디어 이 성전을 심판하시고 이 성전에서 당신이 떠나가시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왜? 그것은 당신 곧 빛이 있지 아니하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완전히 버려진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영접하고 있지 못한 그런 땅과 그런 성전과 그런 백성들은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12절 8장 12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성전에서 가장 어두운 데가 어디겠어요? 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성소라는데 거기는 아주 어두워요. 두꺼운 천막으로 두 겹으로 쳐서 거기에 7 등잔대에 불이 붙여지지 않으면 흑암처럼 깜깜한데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둡다고 말했으면 그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다, 꺼졌다, 꺼진 것이라는 거겠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등불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등불이라 하죠. 그때 주님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럼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까. 다 같은 표현이죠. 같은 말이죠. 근데 이들에게 그 성전을 지어주시고 그 안에 7 등잔대를 만들어 그 불을 붙이게 하라 하셨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맨날 불만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이나 붓는 이런 행위들만 일삼고 있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걸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은 켜져 있지만 너희들은 진짜 빛을 못 보니 너희들의 눈은 어두운 맹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서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뭐랄까요? 예배드렸죠. 제사드리죠. 분향단에서 떡상에다만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두운 방이다. 불은 켜져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밝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주려고 하는 불이 아닌 그 비유로 그 등잔대로 그 모든 성소의 7가지 기구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당신이라는 빛을 못 만나니 거기는 어두움이야.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리고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16절 이하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들의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런 가증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심판하시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9장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하며 여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빛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여긴 빛이 있어.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빛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 깜깜한 흑암에서 뭐가 보인다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요? 라고 하며 탄식하는 성도들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9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6사람에게 무기를 주면서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서기관에게는 먹물을 옆에 차게 하고 그리고 그 붓으로 그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만 인을 치게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인침받지 아니한 자들은 다 그 칼로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이는 것처럼 완전히 베어버려라. 3절 그룹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입고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더 이상 거하지 아니하시는 성전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여기는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떠나나가십니다. 떠나나가실 때 어떻게 하시냐?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그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 오트를 줘라.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왜곡하고 헛되게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은 그 성전에서 떠나나갑니다. 그럼 그 성전은 완전히 거짓 성전이라는 것을 들춰 보여주신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멸망 이런 단순한 도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부시고 성전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영이 떠나시는 것은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 안에 당신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 안에 당신의 영원한 성전 처소를 이루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1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은 다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일을 드디어 이루어 내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신 것이에요. 그럼 이 일을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 성도들 안에는 드디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겠죠. 그 새로운 성전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서 40장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여호와 그 성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재앙과 그런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재앙과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예수님을 지금 저주의 나무에 매달아 놓으시고서는 바로 세상 죄의 이 허물을 지고 가는 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성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질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떠난 자들을 대표하여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고 마치 떠나는 것처럼 보여주게 합니다. 그러면 떠나는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간 이 모든 자들을 대표하여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누구라고 하냐? 구약에서는 요나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서 1장 2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 하시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게 지금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니느웨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실 그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다 죽임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요나가 대신 그 흉흉한 그 물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 안에 갇히게 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며칠을요? 3일입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광야, 말씀이 있는 미드바르로 가게 하는 길, 그 죽음, 요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무슨 여러분의 흉어물을 이렇게 막 씻어주는 그런 십자가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를 그 흉어물을 만들게 되는 죄와 허물을 만들게 하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그 무지에서 우리를 끌어내요. 그 사망에서 끌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해주셔서 3일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어둠의 일들을 다 끊어내시고 빛의 생명의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합니다.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2장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뱃속 스올 여기가 어딜까요? 좀 더 들어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무슨 물고기 뱃속입니까? 아니겠죠. 고기가 뭐 하는 것입니까? 고기는 많은 알들을 낳는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낳게 하는 이 물고기는 바로 다곤 신전, 블레셋화되어 있는 신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신전에 삼손이 양손에 묶여서 삼손의 양손이 그 기둥에 묶여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할 때 그 신전이 물고기 신전이거든요.
그 물고기 뱃속은 물고기 신전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갔다고요? 죽임당한 누가? 요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로 오신 건데 그 요나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면 그곳이 어디였겠냐고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성전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들은 그냥 동물 어린 양들만 드리는 그곳이었었지. 단 한 번도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드린, 그래서 그를 잡아 거기에 장사한 일이 한 번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치를 때 한 번도 사람을 매장하고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에 넣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와요. 그 시신을. 그 의미가 뭐냐고요. 새 무덤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단 한 번도 그리스도 예수를 어린 양으로, 세상진을 주고 하는 여호와의 유월절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실 양으로, 우리를 출애굽할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 맨날 동물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린 양이었는데 그 어린 양을 그리스도 예수로 알려주시는데 그를 드리지 못하는 그 성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요나가 죽임당한 자로. 그것을 스월이라고 합니다. 스월은 뭐예요? 땅속이죠.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세계관은 땅 위 하늘 그리고 땅속이 있는데 거기를 스월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저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있어요. 그럼 그곳을 어디라고 할까요? 무저갱, 땅속이니까 깊겠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성전이 튀어나오네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문맥 가운데서 뭘 말하려는지 다 알겠죠. 이 거짓된 성전을 가지고 스월이요, 깊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흑암 가운데 깊음 가운데 공허 이 가운데 있는 그 물 수면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그곳, 그 생명 없는 그곳이잖아요. 그곳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성전 무너지고 재앙받고 끝나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이라는 성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야 한다라는 그 진리를 지금 생명의 말씀을 요나라는 기도에, 요나가는 그 기도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6절, 내가 산의 뿌리에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자부. 그럼 결국은 이 거짓된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없는 성전이었다는 거죠. 왜? 그 은혜는 버리는 자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버리고 이상한 것을 은혜로 취하고 있는 자들이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새로운 성전이 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자들의 표현이에요. 그들의 고백입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서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그 물고기가 뭔지 알겠죠? 이게 바로 거짓된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된 성전,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짓된 물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참된 생명의 물이 아닌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로 거짓된 물을 백성들에게 먹이고 있는 그곳에서 토해내어 어디로 가게 할까요? 그 물, 여기 지금 물이잖아요. 물이 가득한 곳이고 바다니까 그 바다에 바다 속에 완전히 퐁당 빠져있는, 사망의 바다 속에 받쳐있는 그곳에서 튀어나오네요. 어디로? 육지라고 되어 있죠. 이 육지가 야바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바수라는 말은 묻이라는 것이에요. 묻.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묻을 걸어 나오죠. 홍해가 딱 갈라졌을 때 그 갯벌, 칠복칠복한 그 갯벌을 뭐라고 합니까? 묻을 밟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 묻을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들에게 있는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거짓된 성전에서 나오고 애굽에서 나오고 비질리에서 나오고 참되지 못한 우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놓고 물고기에서 튀어 밖으로 나오는, 이게 바로 살아난 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여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온 세상에 일어나야 할 일, 온 세상이 바로 이 사건을 봐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겠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다 설명이라는 거잖아요. 그 설명 안에 담겨있는 뜻을 알면 그것은 그들에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되죠. 뜻으로 들려지는 어떤 표를, 사인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음란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성전에 오셔서 너희는 그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너희들에게 엘리,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엉뚱한 마귀 그 거짓된 영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너의 하나님은 마귀다, 너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하는 그 성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이 38절에서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 땅 바로 호계인 성전, 그 물고기 바닷물로 가득해져 있는, 사망의 물로 가득 차 있는 그 물 위에 드디어 부활하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이렇게 라하프 덮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은 이곳에 우리 주님 오셔서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것은 요나의 표적 외에 받을 표적이 없다. 그럼 이 요나의 표적을 이루시는 사건이 지금 뭐예요? 십자가 사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버린 자 아니?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거짓된 성전에 내 백성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난 가르치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언약을 버렸으며 나를 버렸으며 내 집을 버렸으며 나를 영원토록 버린 것. 그래서 그러면 너는 영원히 저주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내가 너를 매달아 온 세상의 표적으로 준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던져짐으로 오신 하나님의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는 그래서 일찍이 이 아자부하라는 말 속에 담아놓은 그대로 그 하나님을 떠나오신 거예요. 그 부모를 떠나오신 겁니다. 성전과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죠. 부모란 뜻은 아부, M이니까 아부, 하나님, 아부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 M은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성전과 그 말씀을 떠나 그 성전과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러? 그의 아내를 만나려고. 그의 아내는 우리입니다. 그의 아내를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둘이 합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이혼이 아닌 하나가 되는,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이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때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이 이게 아자부예요. 단순히 버린다는 말만이 아니라 이 말은 떠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가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버려짐의 상태를 구원하시러 떠나여 보내주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떠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성전에, 가늠한 땅에 오시게 되고요, 그 흙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들 성전에 오셔서 우리를 아내로 삼는 겁니다. 가늠한 자들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시면 감난산으로 가신 다음에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지만 당신 선생님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실래요? 라고 말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흙에 기록된다고 하는 예레미야서를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 읽었던 것. 이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전부 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자들은 전부 다 흙에 기록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율법 그 조문 조항을 몇 항의 그 법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들을 놓고 음행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음행한 여자만이 음행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통하여 정말 음행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음행한 여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 남자 그 신랑의 이야기.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이 뭡니까?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성전이 가르치는 그 말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들이 향하고 있는 저런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런 말씀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게 하여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지, 그걸 가지고 휘둘르라고 정죄나 하라고 준 법이 아니었으니 바로 그런 죄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진짜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런 간음하면 안 돼, 그런 죄를 지면 안 돼 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이지, 어디 가서 무슨 간음하지 말라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을 이 여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시나요? 제60부터 90까지 어둠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이 세상, 호계라는 이 세상, 그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성전, 그곳이 바로 흑암으로 덮여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비친 당신을 지금 비추어 주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뭐가 돼요? 어둠이 안 되죠. 더 이상 어떤 자가 되지 않아요? 간음한 자가 되지 않겠죠. 왜? 그 신랑, 내 남편 내게 와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냈으니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신랑 외에 내가 더 사랑할 자가 없게 되잖아요. 그럼 간음이 끝나게 되네. 나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서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나는 그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취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간음이 끝나는 거네. 다른 말을 취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하나님을 취하는 걸 간음하는 거라고 하는 거니까 성경에서는. 그럼 그 말씀,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 엘리를 취하면, 그 엘리야를 취하면 나는 간음하지 않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4절에서 다시는 너를 아자부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황폐하고 진노와 재앙이 있는 땅이라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저주 받으심을 통하여 내 안에 재앙 한번 오고 그 재앙을 받고 나 죽고 다시 살아나면 너를 더 이상 황무지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무슨 땅이 결혼하나요? 나를 땅, 여러분을 땅이라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땅은 씨가 뿌려질 곳이니까 씨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땅에 당신이라는 영을 부어주시면 그걸 연합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뿌려지면 그걸 이혼이 아니라 합하여지는 것, 연합하여져 둘이 한 몸이 되어 복음 되는 겁니다. 말씀 되는 거예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새 성전을 우리에게 짓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돌을 제하라 만배를 위하여 기치를 들라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가 기치 냈으니까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드디어 아자부 되지 아니한,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그래서 우리를 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하늘,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하나님과 새 땅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성읍,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신랑을 맞기 위해서 예쁘게 아름답게 단장한 이뷸라와 헵시바와 같은 그런 성들이에요. 우리가 그 성에는 눈으로 보이는 나우스라는 성전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들에게 성전이 됨이라는 그 성전을 갖고 있는 그 성,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왕이 되으신 그 성주는 하나님이시고 그 성주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버림받지 아니한 자들이 되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제 주여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피하지 마시고 나를 더 이상 버려지게 하지 마시옵고, 그 말은 당신의 말씀과 그 영을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26편 9절을 보세요. 26편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나는 당신을 이제 버리지 못합니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림받아서도 안 됩니다. 버려져서도 안 됩니다. 나는 찾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농을 놓아여 버리지 아잡아하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아잡아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 부모는 육은 나를 버렸으나,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그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는 이 성경이 진정 그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되지 않고 그 성전과 그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 성전과 그 말씀으로 존재해야 될 그 부모는 나를 날마다 버리는 성전과 버리는 말씀이 돼요. 어디로부터? 진짜 하나님, 진짜 말씀, 진짜 여호와로부터 나를 자꾸만 떨어뜨리게 하고 자꾸만 떠나가게 하고 자꾸만 잊어버리게 하고 자꾸만 등지게 하고 자꾸만 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나의 부모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당신만이 나의 부모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성전이며 당신이 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모으실 것입니다. 이게 아사프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우리말로는 영접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나를 모으실 겁니다. 나를 거두실 겁니다. 누구로? 이거는 추수할 때 쓰는 용어니까 당신의 심판의 타작마당에서 나를 쭉정이로 만드실 분이 아니요 나를 알곡으로 만드셔서 나를 당신의 품 안에 곳간에 영원한 초소의 그 나라에 이렇게 모으실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고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은 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을 영원토록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살려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만방 가운데 나는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될 창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70편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끊임없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내게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전으로 나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23절 내가 그때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할 것이며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달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엘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 십자가에 가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버렸던 우리의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아버지가 이젠 저와 여러분의 My God, 나의 하나님이 될 거 아니시겠냐고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은 천대 만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이 전능하시며 그분만이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그분만이 나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과 희락을 주시는 분이시며 참된 평강과 안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여러분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마지막 장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면 그분은 누가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면 나의 하나님, 이 두 말을 합성하면은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호와고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엘리야라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야로 좀 달려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스바냐 같은 말씀인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거룩한 뜻이며 생명의 이야기랍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일이셨던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가고 있게 하는 거짓된 성전, 그 잘못된 성전을 당신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심판받은 모든 성전들은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새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생명의 주님 안에 거하여서 이젠 더 이상 주님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요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그 입술로 읊조리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요나의 참된 표적이 이제 모든 성도들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당신의 통치하심과 섬기심이 그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